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작년에 맥주감사주일부터 추수감사주일까지 뭐 했죠? 네. 이쪽이 확실히 제가 일부 때도 이쪽에서 정답을 얘기하시더니 이쪽에 은혜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작년에 뭐 했냐면 기둥 세우기 했죠, 그죠? 우리가 이제 성전을 건축해 가고 있습니다. 첫 해에는 감사, 믿음이라고 하는 기초를 닦았고 작년에 네 기둥을 세웠어요. 기둥의 내용이 뭐였죠? 말씀, 또 기도, 예배, 섬김, 이런 것들이 기둥이었고 예수님이 그 일들을 행하셔서 이제 교회 기둥을 세웠습니다. 자, 이제 그 기둥을 세우고 이제 성전을 완공해 가야 되는데 뭐 벽도 필요하고 또 창문도 필요하고 문도 필요하고 이제 이 성전 안에 그 주변에 있던 이제 나머지 것들을 채워야 되는데 그건 누가 할 거냐면 우리가 하는 거죠. 성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전된 너희, 교회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각 지체가 되어 성전을 지어가는, 이제 성전을 지어가는 그 일들을 위해서 지난 4주간 동안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승리하시게 하시는 분이고, 이게 제가 안 했나요? 왜 하나님 치료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샬롬,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그 샬롬의 내용들이 이제 오늘부터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재료를 가지고 성전이 되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성전되기 위한 이제 그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거룩한 성전을 위한 재현, 이제 하나 둘 이렇게 연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리즈를 설교하는 이유는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속극은요 이어가야지 재밌지, 그래야 내용을 알지, 그렇죠?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 주간에 계속 들었던 생각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보면 우리 유튜브 조회수가 되게 많아요. 제가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딴 교회들은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되게 관심이 많은데 말씀은 관심이 없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 말들은 많은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없어. 근데 우리 교회는 어찌됐든 뭐 그게 뭐 외부에서 듣던 자가 내부에서 듣든 간에 나는 그렇게 믿어요. 최소한 권사님들 이상은 모든 새벽기도를 포함한 모든 유튜브를 다 보고 있다, 이렇게 믿어요. 이상해. 이상해 찔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어찌됐든 왜 우리가 다 이어져 가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에도 관심이 있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는 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여 예배 이제 뭐 오늘 영상 보고 계시는 분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빠지시는 한이 있더라도 꼭 재방송이라도 꼭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흐름으로 이어져 가는지 우리가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뭐 하셨냐면 기름을 부으시고 그 다음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다시 얘기하면 치료하시겠다, 이런 거죠. 하나님 왜 우리를 치료하셔야 되냐면 거룩한 재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현장에는 어떤 열매가 있냐면 평강이 있어요. 평강은 뭐냐? 내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제가 지난 주간에 금요일 날인가 한번 설명했는데 예수님 엄마의 품 안에 안겨져 있는 아기, 엄마의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엄마에게 젖을 먹고 있는 아이가 그게 평강이다, 이런 표현 제가 해서 드렸던 걸 기억하는데 여러분들 그게 평강입니다. 내가 건강한가 안 한가 하는 문제는 내가 과연 평강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샬롬이 있는가,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가 샬롬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는 너무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가 안 돼요. 네, 땡 50점입니다. 나는 사람과는 너무 화평이 잘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는 왠지 껄쩍지근합니다. 역시 50점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좀 믿음이 너무 좋은데 이웃과 관계하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네, 그거 절름발이 신앙입니다. 나는 내 이웃과는 정말 잘 지낼 수 있는데 하나님하고는 굉장히 서먹서먹합니다. 전에 한번 제가 그런 얘기했죠. 천국에 가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할 얘기가 뭐라고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만나 뵙긴 처음 뵙습니다. 이런 곤란하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땅에서 배우는 일, 그것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과연 건강한가? 라고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 건강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샬롬이 없어요. 샬롬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한번 이런 문제를 내볼까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썼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당한 게 건강할까요? 아니면 내가 조금 위축되어 있는 게 건강할까요? 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내서 죄송합니다. 위축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사람은 간이 안 좋은데 부어서 그래요.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굉장히 그 목이 곧은 사람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크신 분인데 내가 그 앞에서 뭘 드러낼 수 있겠어요?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왕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는데 통촉하옵소서 이러는데, 글쎄 하나님 앞에서 어찌 저희가 고개를 그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굉장히 어긋나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것은 내가 그 속에 들어갔을 때 분쟁이 일어났던 곳에도 평화가 일어나고, 내가 그곳에 일어났을 때 막 파도가 쳐도 그곳에 내가 들어가면 그 안에서 잠잠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그 건강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한번 더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건강하신가요? 네, 아무도 건강하다고 얘기하지 않을 거라고 다 밀어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 주간에 이런 일이 있었죠. 분당에서 이제 한 백화점에서 어떤 사람이 난입해가지고 흉기를 휘둘러서 두 분이 돌아가시고 14명 정도가 다친 걸로 제가 뉴스를 보았는데, 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심각한데, 그 다음 날부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여러 곳에 이제 뭐 경찰서에 전화한다든지 혹은 소방서에 전화해서 내가 사람들을 막 죽일 것이다 하고 예고하는 전화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오늘 생긴 일일까요? 아니면 오래전부터 쌓아져 왔던 일일까요? 네, 오래전부터 쌓아져 있던 일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졌을까 생각해 보면, 내가 병들었는데, 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는데 그냥 지나갔거나 알지 못했거나 혹은 무시해 버렸거나 이런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을 무시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나중에 이게 폭발할 때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이슈의 문제, 이런 이슈의 문제, 어떤 문제가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 뭐 2주 전인가 초등학교의 한 교사가 자살한 사건을 비롯해서 뭐 어떤 그 만화를 그리는 분이 특수학교 교사를 고소하고 뭐 등등등 해가지고 교사들의 막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미 10년 전, 20년 전부터 우리 학교 교육 문화에 있었던 일이고, 그것이 지금 터졌을 뿐이라.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몰랐거나 아니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지나간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 못했을 때도, 때로는 무시했을 때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것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를 그냥 내가 내버려 두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서 상처가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것을 심으면 거룩한 것이 성장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만 반대로 내가 상처를 심고 분노를 심으면 이 분노가 내 안에서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터짐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들로 가득 차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악하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악한, 그래서 분노와 원망과 이런 것들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홀로 신의 몸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신인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무엇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통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려고, 얽매인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려고, 이 땅을 치료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 세워질 성전, 이 땅에 세워질 성전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 그것은 이 땅을 치료하는 치료자여야 되고,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전을 세워가는 일들을 이제 추수감사절까지 계속 이어져 가며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지고 어떻게 내가 치료되어져야 될까 하는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스스로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아니, 제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때로는 내가 나를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죠. 기원전 460년 전에 활동하셨던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을 보통 이제 그 의료계에서는 의사들의 아버지다, 의료계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버지 치고는 좀 연세가 많으신데, 그죠? 근데 그분이 굉장히 혁혁한 공헌, 현대의학을 어떤 재구성하는 일들을 했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정신이 너무 뛰어나서 의사가 될 때 모두 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죠. 또 하나 그분이 남겨주었던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하나는 피의 혈액의 성분을 통해서 사람들을 흔히 이제 네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그 네 부류에 나눠진 그 기초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서 유행하는 MBTI가 사실은 거기서 다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되어진 연구를 이제 잘 준비해서 16세기, 17세기 그리고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그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켈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일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유형이 있다 하는 생각을, 제가 오늘 예수님의 치유를 생각하면서 내가 나를 잘 모른다, 우리가 우리를 잘 모른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잘 모른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좀 말씀과 또 성서의 인물을 좀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제가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치유자로 보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오늘 만나 주시고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세상에 보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추수감사절 이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보통 그 히포크라테스가 나눈 소위 기질의 변화라는, 그분의 연구에 의하면 손의 생김새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울질 같은 경우는 길고 삼각형이고 손가락 뼈가 굵은 그런 손을 가지고 있답니다. 또 점액질 같은 경우는 넓고 뭉툭하고 물렁물렁하고 별로 특색이 없는 손을 가지고, 보기에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품이 있는 손은 다혈질적인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손 찾아보는 사람 7사람 있습니다. 손가락 끝이 무딘 사각형의 손을 가진 사람들은 담즙질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의 손을 자꾸 이야기한 이유는 생김새로도 알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켈턴은 어디까지 연구했냐면 서양 사람들을 연구한 것이지만 어떤 유형은 이마가 넓고 어떤 유형은 코가 높고 어떤 유형은 어깨가 벌어지고 뭐 등등등 이런 연구 페이지만 한 80페이지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조사를 해놨어요. 근데 제가 그 중에 일부만 딱 따와서 생각을 자, 문제는 이겁니다. 이 사람들의 성향이 다 다른데 성향이 다른 것들을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리한 요구를 하면 생기는 게 병이라는 거예요. 히포크라테스의 연구에 의하면 이런 기질들이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다. 예를 들면 우울질 같은 경우는 생각이 많고 그리고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소화기 쪽에 일어나는 병이 되게 많이 있고 봄과 가을에 발병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다혈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창조적인 능력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주로 봄에 발병할 위험성이 되게 크다는 거예요. 왜? 겨울을 깨고 봄의 진통을 이겨가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고혈압 또 혹은 어떤 체중 비대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점액질 같은 사람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신경질환이나 신경계통의 병이 많이 생기게 되어지고 담즙질은 활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류마티스나 뼈에 관계되어진 병들이 많이 생기고 이 사람들에게는 날씨가 추웠다가 따뜻해지는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제자 삼아 주셔서 그들을 치료해 가는 과정들을 예수님이 제자 삼아 주시고 그들을 세워가는 과정들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냥 무작위를 불렀나 보다. 아니요. 제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정말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그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의 장점을 장점으로 세워서 그 사람들의 특기를 특기로 세워서 더 한 것 때문에 그들을 세워가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게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병든 요소들을 세워보면 이런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절대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점액질의 사람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막 그렇게 좀 신경 쓰이고 이러는 분들, 이분들은 대부분 몸이 게을러요. 시간에 늦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몸이 게을러요. 그러니까 일어날 때 천천히 일어나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뭐래요? 빨리빨리 좀 해. 이게 병들게 하는 문제예요. 그분들은 빨리 움직이면 병나는 사람들이에요. 심각한 사람들이 한 3분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실수했구나.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또 다혈질의 사람들에게는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뭐냐면 하던 대로 해. 매뉴얼대로 해. 왜냐하면 창조적 욕구가 계속 뛰어오르는데 그걸 막고 너 하고 이제까지 했던 대로 해봐 이러는 건 그 사람들 병들게 하는 거예요. 담즙질의 사람들에게 뭐냐면 나 따라와. 너 좀 가만히 있어. 좀 숨어 있어. 이 사람들은 절대 못 견디는 거예요. 앞장서야 되는 사람이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 뭐 안 했죠? 또 우울질의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게 뭐냐면 그냥 대충 살아. 정리하지 말고 이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꼼꼼해서 그 꼼꼼한 것들을 시키지 않으면 병나는 거예요. 그 병나는 요소들이 다 달리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제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예를 좀 들 겁니다. 점액질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별로 그렇게 막 부지런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안드레가 딱 2번 나오는데요. 2번 나온다는 얘기는 별로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게으르다는 얘기야. 그런데 게으른데 정말 결정적일 때 안드레가 나타나요. 첫 번째 나타나는 데가 어디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 어떤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것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이 점액질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 정서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그런 분들을 같이 돕고 세우는 일들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그 장점을 가지고 이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일, 그리고 나다나엘을 데려오는 일, 이 일들을 예수님, 저기 베드로, 안드레가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안드레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별히 그에게 칭찬하지 않지만 그의 일들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그의 일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선교의 길이 열렸어요. 안드레가 자기 역할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안드레 보고 너 엄마 왜 이렇게 게을러? 이러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좀 부지런히 다녀!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드레를 치료하셔서 안드레로 하여금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성령으로 변화되어지고 난 다음에 안드레의 삶을 통해서 그가 낙심한 사람들 세우고 병든 사람들 세우고 그들을 돌보고 중보기도 하고 하는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축복해 주셨다. 다혈질의 대표적인 사람 베드로. 이 사람은 그냥 놔두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또 하던 대로 해야 하면 큰일 나는 사람입니다. 자, 베드로의 가장 결정적인 창조 욕구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어느 날 이들이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그 풍랑 가운데 걸어오셨어요. 생각나시죠? 네, 그냥 이거 안 나더라도 끄떡끄떡 하세요. 성경 안 읽은 티내지 마시고. 자, 예수님 오셨어요. 오시는데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다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며 무서워하는데 베드로가 똑 튀어나와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네, 그거예요. 베드로는 그거 해야 건강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건강한 거지. 근데 예수님이 야, 주책 좀 부리지 마, 좀 가만히 있어,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걸어와라. 그의 창조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셨어요. 그의 창조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그가 성령으로 변화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가 설교할 때 5,000명, 3,000명이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지도자가 되어졌고 끊임없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 창조적으로 그걸 이겨갈 능력을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나중에 자기가 자칭 제자라고 얘기했던 바울 같은 사람을 담즙질의 사람인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왜 못 되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면 잘못되면 가룟 유다나 젤로신 시몬같이 될 위험성이 있는 분들이죠. 특히 가룟 유다같이. 왜? 남의 밑에 들어가 있는 걸 못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내세워야 되고 자기가 나서야 되는데 그 일들을 못하는 거죠. 아마 바울이 그렇게 들어갔다면 바울도 가룟 유다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그런데 중요한 건 바울을 기다리셨던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 만난 이후에 바울은 독자적으로 행동하는데, 바울의 특징은 뭐냐면 가만 놔둬도 자기가 못 견뎌서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거 다 포기하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가면서 정말 그 어려운 길들을 가면서 불평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정신을 그대로 활용해 줬다. 우울질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 저는 요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요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기계죠. 우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가 오래 살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울질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빈틈없는 거예요. 완벽주의자들이에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맞아요. 만약에 베드로에게 오래 살게 하고 요한계시록을 계시록을 가르쳐주면 아마 베드로는, 제가 이해할 때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얘야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 자기의 창작 욕구를 복돋아서 더 크게 썼을 거야. 근데 요한은 아니거든요. 완벽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계시록을 쓰게 하지 않는 거죠.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쓰게 하고, 요한을 통해서 가장 믿음직하고 완벽한 그에게
내 어머니를 맡긴다 이야기하시고 그가 오랫동안 살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알게 하시는데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일까? 그리고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일까? 그것들을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훈련했어요. 훈련하고 그렇게 쓰임받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파송되어졌을 때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치료자들이 되어졌고 성전, 세워지는 성전이 되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성찬을 좀 같이 대하게 될 것인데요, 예수님의 성찬식은 저는 오늘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들을 파송하는 파송식이다. 파송식이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질대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너희가 알았으니, 너희 이웃이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 알았으니 이제 너희가 서로 연결하고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니까, 승리하게 하실 거니까, 너희를 치료하실 거니까, 너희에게 샬롬을 줄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나가라 하고 파송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파송의 자리에 뭘 주시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하고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전 몸이라는 속에는 이런 게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신의 드러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벌거벗겨서 죽으셨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자기의 상처조차 다 드러내게 되질 때 사람들이 그 속에서 나의 벗은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나를 드러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치료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세우심과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다 벗겨졌으나 두려워하지 않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예수님의 그 떡, 그 몸을 우리가 취할 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부끄럽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치료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포도주는 발로 밟고 완전히 짓이겨서 형태가 없어져 포도주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 믿으면서 받아야 될 핍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밟히고 자존심 상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밟히고 찢겨져도 뭐가 남아요? 생명의 줄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채찍도 맞고 핍박도 받고 심판도 받고 조롱도 나고 침뱉음도 당했지만, 그렇게 짓밟혔지만 당신의 보혈을 내어준 것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할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더 이상 상처받고 끝난 사람이 아니라 상처받은 것을 치유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상처받았으나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치유하는 은혜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이 그런 성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떡을 뗄 때 주님, 내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끄러움을 내가 취한 것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밟히고 찢기고 다 내 형체가 없이 부서졌으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핏줄이, 능력이 있는 보혈이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성찬을 같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잠깐 성찬을 준비하는 기도를 잠깐 우리 드리지 않겠습니까?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